5장과 6장의 말씀은 앞에서 4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4장에서 율법과 복음에 대한 관계를 말씀을 했고, 그리고 이제 5장과 6장은 갈라디아서의 이게 결론적인 말씀으로 이제 율법과 복음이 있는데 율법대로 살 거냐, 복음을 위해 살 거냐, 그러한 내용들을 말씀해 주면서 결단을 촉구하고, 정말 율법으로 사는 것이 옳으냐, 복음으로 사는 것이 옳으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구별할 수 있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들을 5장과 6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제 복음과 율법을 말씀하면서 처음으로 지금 5장 1절에서는 자유에 대한 얘기를 해요. 자유.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자유함을 얻고, 율법을 계속해서 지켜서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멍에를 메고 있다는 거죠. 무슨 멍에냐면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은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어느 누구도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걸 계속해서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계속 율법에 매이게 되고 율법 아래에 있어서 율법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복음으로 건지신 거죠. 그래서 이제는 건졌다, 그 말은 옮겼다고도 얘기하는데,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빼내서 옮겼기 때문에 율법의 지배를 다스림을 안 받아요. 율법이 다스리려고 보니까 없잖아. 그러죠? 말하자면 한국 사람인데 미국으로 이민 갔어요. 한국 법으로 다스림을 하려고 그랬더니 이미 어디가 있어요? 이민 가가지고 영주권이 나와서 미국 시민이 됐으면 사람은 한국 사람으로 그렇게 있지만 법의 다스림을 받아요, 못 받아요? 안 받아요. 아무리 한국 법으로 해도 안 돼요. 이제는 미국 법으로 다스림을 받는 거죠. 옮겨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 의인이 됐다고 그런 것은 의로운 사람의 어떤 자격 조건을 갖췄다는 얘기 아니야.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신분이. 율법 밑에 있을 때는 율법의 다스림을 받으니까 무엇을 해도 율법으로 적용을 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그 법에서 어디로 옮겼냐? 하나님의 은혜의 법으로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무슨 법으로 다스림을 받냐면 은혜의 법으로 다스림을 받는 거죠. 이제 은혜로 율법 아래에 있는, 그래서 율법을 다 못 지키니까 뭐예요? 항상 죄인이요. 근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의 법 아래로, 그게 구원이거든요. 옮겼어. 율법의 법에도 지배를 안 받고 이제는 어디에 지배를 받냐? 은혜의 법 아래 지배를 받아요. 근데 은혜의 법은 뭐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했기 때문에 그 은혜의 구원에 대한 법으로 항상 우리는 부족해도 하나님의 자녀요, 의로운 자라고는 법적으로 의로운 자가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율법에서부터 벗어나면 자유함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으로부터는 벗어난 거죠. 그럼 이게 진짜 자유죠. 이거 안 지켜도 구원을 받으니 이게 바로 진정한 자유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안 지켜 아무 율법하고 상관없냐? 그건 아닙니다. 이제는 자유함을 받았고 은혜의 법 아래에 있으면 그 은혜의 법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제는 구원을 은혜로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될 삶의 기준이지 구원을 받는 그러한 도구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어요. 이제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어요. 그러니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 다시 율법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말아라. 그 밑으로 들어가면 또 다시 다 지켜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율법 밑으로 들어가게 하려고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뭘 구원을 받았어도 뭘 해야 이 구원이 온전해진다? 할례를 얘기해요. 자꾸 할례.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것이 확신해진다고, 확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할례를 받는다는 건 뭐예요? 또 다시 율법으로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까지 할례 받고 안 받고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율법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3절에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할례 받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할례를 받으면 다시 율법 아래로 들어가는 삶이 되어버리니까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어떻게 율법을 전체를 행합니까? 못합니다. 이건. 그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구약 성경 보세요. 하나님의 법이 있지만 법대로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그러면 뭘 깨달아야 돼? 우리는 인간이라는 것은 절대로 스스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의가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자기 의가 나오면 안 돼. 왜요? 내가 한두 가지 다른 사람보다 좋은 거, 나은 거 행했다고 하더라도 또 율법을 어기는 죄인이 되니까 이것을 알면 절대 자기 의가 안 나오고 성경이 말하고는 뭘 안 해요? 자랑을 안 해요. 이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애들이 뭐 자랑하고 이런 거 막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뭐예요? 아버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면 아버지 나 잘 살았지. 그럼 이 자식 자랑하지 마. 어디 와서 자랑해. 그렇게 해요? 안 해요? 무슨 부모가 자식들이 와서 자라고 막 그러면 이쁘잖아. 그죠? 자랑하지 말라는 것은 너를 내세우지 말으라는 거야. 네가 한 것처럼 네 의를 드러내지 말으라는 거야. 그런 자랑을 얘기하는. 그렇게 되면 뭐가 안 되냐면 사람이 안 돼.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다워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율법에서 멀어지는. 그러면 이게 뭐예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갔더니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냐 효력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할례 무할례가 그것이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죠. 그러면 이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냐? 아니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뭐예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고 또 우리도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뭘 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6, 7절부터는 뭔 얘기냐면 너희가 잘 믿다가 왜 이렇게 됐냐? 그것은 뭐냐?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자들을 따라가니까 그런다. 그거 따라가지 말아라. 그게 혹하지 말아라. 그건 누룩과 같아서 너희 전체를, 교회 전체를 어지럽게 만드는 거다. 너희 인생 전체를 죄 가운데로 끌어가는 거니까 그거 따라가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바울이 할례를 전하지 않잖아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할례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바울이 이 문제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는 거예요. 저것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율법을 없다고 필요 없다고 하느냐. 이렇게 지금 오해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왜 할례를 안 행했느냐. 그럼 바울이 할례도 행하고 복음도 전하면 박해를 덜 받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 율법을 다시 율법으로 전체를 행해야 되는, 할례 하나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율법을 따르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할례 문제를 끝까지 안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문제로 인해서 바울은 많은 고통을 받아요. 누구에게? 유대 율법주의자들한테.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게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12절에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이게 조금 무서운 얘기고 아주 조롱적으로 얘기하는 내용이죠. 뭔 얘기야?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혼란스럽게 하는 자들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에요. 뭔 얘기예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 완성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완성된다면 아예 잘라버려라. 자르면 할례 하는 것보다도 더 잘하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 얘기하죠? 뭘 잘라?
그 얘기는 안 해도 알겠죠. 할례는 어디다 하니까? 남자에게 성기에다 하니까. 아예 그러면 잘로? 그러면 더 잘죠. 조달하는 거지. 그게 의미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해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 할례가 나쁜 거냐? 아니요. 그들에게 행하라는 이유는 뭐냐면 할례를 통해서 뭘 깨닫게 하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육신으로부터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씨가 어디서부터 나와요? 남자와 여자의 결혼을 통해서,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육신의 씨들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육신으로 살아면 안 돼. 그러죠? 우리가 육신의 씨로서 계속 나오면 내 자식들은 전부 뭐가 돼요? 아담 이후로 후손은 모든 육신의 후손들은 뭐가 돼? 죄인이에요. 왜요? 아담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의 씨로서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씨로 나오면 죄를 안 져도 죄인의 집안이요. 아시겠습니까? 신분이 집안.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에 조상들이 잘못했는데 그 일제강점기에 태어나는 한국 사람의 자손은 전부 누구의 지배를 받아? 일본 사람들이 지배를 받죠. 그죠? 이 사람은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이 애기들이 가서 뭐 잘못한 게 아니잖아. 그죠? 그런데 신분적으로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게.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그 육체적인 아담의 후손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신분적으로 전부 죄인의 신분 아래에 있어요. 죄를 짓고 안 짓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신분은 못 벗어나 이게. 무슨 말 이해 가세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쌍놈 백정 뭐 있고 쌍놈 양반 있었죠. 아무리 대단하고 똑똑해도 쌍놈의 집안에서 태어나면 그 신분이 안 바뀌어. 그랬죠. 아무리 칠칠이 같은 놈이 태어나도 양반 집에서 태어나면 뭐요? 그런 신분에서 이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는 것이 이게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너희들이 그렇게 할례를 통해서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면 그럼 자르면 더 잘 되겠네. 그것으로 되겠냐 그 말입니다.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그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도 율법을 지키는 것도 전부 인간의 행위잖아. 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 그러면 거기다가 다 노예를 만들어 놓고 종을 만드는 거 아니냐 말이야. 그래서 이제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입은 자, 구원을 받은 자, 이건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대. 이거 우리가 참 잘 생각해야 돼. 예수 믿고 나는 구원받았다. 땡! 아니요.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 구원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야. 부르심이라는 것은 왜 불러요? 지나가는 사람 불러요. 권사님. 그럼 권사님에게 쳐다보잖아요. 제가 부르면. 그러죠? 지나가다가. 그죠? 근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제가 가봐요. 그러면 권사님이 미쳤는가 왜 불러놓고 아무 말도 안 해요. 그죠? 부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맥없이 불러. 권사님 사고 그냥 불렀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른 사람이 속 없는 것도 있죠. 그죠? 한두 번이야 뭐 그렇게 그런갑다 하는데 계속 불러놓고 권사님 그러면 예? 그냥 불러봤어요. 계속 그래 보세요. 그러면 뭐예요? 미친놈이지. 그죠? 아무리 목사지만 권사님 속으로 그럴 거 10번만 그렇게 해봐. 목사님 요즘 미쳤는게요. 조금 이상해요. 이런 생각 안 들게. 부르심을 입었다는 건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그 목적이 위해 뭐예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자유를 위하여. 이 자유를. 그러니까 성경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런 걸 잘 모르면 이 신앙에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열심보다 먼저 뭐가 있어야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 지식이라는 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바른 신앙이 되거든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어요. 보세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려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 앞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나는 이제 됐다는 것이 아니라 죄를 안 짓는 것으로부터 가야 되는, 이게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은 뭐다? 죄를 안 짓는 삶으로 가는 것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이해 가세요? 이게 뭐예요?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참 제가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예요? 거룩이요, 거룩.
그것으로 부름을 받아. 일을 부름 받은 거 아닙니다. 장로 주고 권사 주고 목사 주려고 부른 거 아니에요. 이건 그 일을 통해서 그 직분을 통해서 거룩해지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는 거지 목적이 그게 아니에요. 선교를 많이 했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그런 걸 통해서 거룩함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이 목적을 분명히 보고 방향을 분명히 보고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진 것이 자기 의가 돼. 내가 대단해서, 내가 남보다 나아서, 내가 이 정도 있어서 이렇게 가면요 속에서 뭐가 나 자기 의가 생겼냐. 나도 모르게 자기가 한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자기만 의로워져가지고 다른 사람하고는 차이가 나는 것처럼 자꾸 보여. 무슨 말 이해 가세요? 그래서 기도 많이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생각을 자꾸 많이 하죠. 근데 그렇게 생각을 가지면 지금 어떻게 됐냐? 기도를 통해서 거룩해지고 있다, 아니다. 아니다. 이걸 빨리 잡아야 돼. 그럼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교회에서 봉사를 참 남보다 열심히 했는데 자꾸 딴 사람하고 차별 두려고 그러고 내가 나은 것 같고 누구한테 얘기하려고 그러면 나는 기도했는데 뭐야. 이렇게 자꾸 나가면 뭐가 안 되고 있어? 스스로 거룩하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한 만큼 그렇게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정상이라면 그걸 이를 보라는 거예요. 그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그렇게 자유를 위하여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사는데 내가 자꾸 드러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내가 나은 것 같고 이러면요 이게 뭐예요? 육체의 기회로 삼은 거예요. 그것을 자유를. 무슨 말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오직 뭐라고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는 거예요. 자유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건 뭐냐면 종노릇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서로. 종은 자기를 얘기해요, 안 해요? 어제 그런 말씀했죠. 찬양 예배 때. 내가 다 참겠는데 바보 취급하니까 못 참겠다. 이건 참는 거 아닙니다. 왜요? 종은 바보 취급을 하든 안 하든 어때요? 말을 안 해요. 종이라고 하는 것이 바보 취급을 했다고 해서 나 이게 못 참아 이런 거 없어요. 왜요? 왜 이렇게 못 참냐? 종이 안 돼서 그래요. 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다 참겠는데 내가 인정을 안 해주니까 아니요. 참는다는 것은 그것을 이미 내리는 거예요. 여기서 서로 종로로 달라고 그래요. 종로.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는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그러죠. 율법의 전체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서 완성인데 율법을 지킨 것으로 나는 지켰고 너는 못 지켰다고 자꾸 나를 세우고 자기 의를 드러낸다는 것은 이건 율법의 정신을 전혀 모르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벌써 비난하고 나서잖아요. 누구를? 바울을. 너는 율법도 안 지키면서 그게 의롭냐? 그 얘기는 뭐냐면 반대로 뒤집으면 나는 율법을 지키는데 너는 왜 안 지키냐? 자, 보세요. 자기가 지킨 것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면 뭐가 문제냐? 이것은 잘못되어 있어, 사람이. 무슨 말 이해 가세요? 이게 바로 율법에 매인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내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니 사람은 어느 누구도 이 육체의 욕심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스스로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너희를 거기에서 구원해 줬고 네 안에 성령께서 계셔서 너희를 인도하니 이제 할 것은 뭐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했죠. 다 참는데 내가 너 나를 바보같이 생각 그것 때문에 못 참아. 아니요. 성령은 내 안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것마저도 받아요. 어디까지 하다가 여기는 내가 앉는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 또 나오는 거예요. 내 판단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이 문제만은 내가 여기서는 못해. 나는 이건 성령을 따라. 이러니까 못 이루는 거예요. 그냥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성령이 인도한 대로. 종이 되라 그러면 그냥 종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왜 종이 되는 것을 못 하냐? 종이 되면 바보 되고 종이 되면 당하고 이런 생각이 세상의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세상은 종이 되어야 돼요? 주인이 돼야 돼요?
주인.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종들이에요. 그러면 세상을 따라가면 좋을까요? 하나님을 따라가면 좋을까요?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 안 씁니다. 제가 지금 앉는 거 물어보는 게 누구한테 물어봐요? 믿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잖아요. 어떤 것이 좋아요? 괜히 대답해놓고 그렇게 하라면 또 골치 아프니까 말도 않고 가만히 있어도 적당히 하고 넘어가려고. 그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좋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그렇게 뭐 말을 못하고 잘 안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자꾸 세상에서 그거 손해나는 것 같은 생각이, 이익만 된다고 확신 서보십시오. 별것을 다 하지. 여러분, 노동자, 파업들 막 일어나고, 뭐 사업자고 파업, 투자하고, 그죠? 일이 많아서 그보다 돈만 많이 줘봐요. 다 합니다. 이번에도 최저임금제 가지고 얼마나 막 줄 땡기고 해갖고, 뭐 6천 얼마나 지금 이렇게 해서 7%인가 몇 프로 올렸다냐. 결국 뭔 싸움이요? 나에게 얼마나 보상이 있느냐. 그 싸움 아닙니까? 진짜 보상, 진짜 좋은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이 확신이 별로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왜? 세상 것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는 어느 곳에 너무 이렇게 마음이 집착이 되어 있냐면, 눈에 보이고 내가 줄 수 있는 세상 것으로 뭔가 주어져야 이게 복이고 이렇게 하거든. 그러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10만 원씩만 줘도 새벽 예배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라 해도 나와. 뭐 그냥 왜 나와야 돼? 우리가 얼마만큼.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진짜 큰 보상이에요. 이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만큼 받아 누리잖아요. 여기서 지금 그 얘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라 그러면 이유 불문을 막론하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는 안 돼요. 어떻게 이유 불문을 막론하고 하루아침에 돼요. 그러나 어떻게 그 길을 가는데 내 삶을 맡기라는 거예요. 하다가 실패해도 또 가고, 하다가 실패해도 또 가고,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걸. 하루아침에 안 되지만 그게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보세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육체를 따라가면 반드시 뭐예요? 성령을 거스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네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성령은 무엇을 못하게 해요? 육체를 따라가는 것을 못하게 해요. 그게 진짜 복이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하던 습관, 삶이 있어서 그렇게 못하게 하는 것이 불편해지죠. 그죠? 그래도 그것을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그게 자유요. 근데 사람들은 자유를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불편하면 자유가 아닌 줄 알아. 옛날 내 생각대로 사는 것으로부터 불편해지는 것이 진짜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불편하지 않으면 이거 자유 아니에요. 자유를 못 누리는 거예요. 그 속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죠?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자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살아갈수록 내가 옛날 살던 방식에서 불편해져야 되는 거죠. 자, 술 먹고 이거 했다가 예수 믿고 나서 믿음이 들어가니까 이거에 대해 불편해져. 그죠? 불편은 않더라도요, 교회 오면서 술 먹고 오는 사람 없어. 아무리 초신자라고 하더라도. 그죠? 나가서 술 먹을 망정. 그죠? 목사가 별것도 아니지만 목사님 있으면 술 먹었으면 앞에 와서 인사해 안 해요? 딱 돌아서 돌로 가죠. 그죠? 제가 가끔 봐요. 어떤 분들 담배를 이렇게 피우다가 내가 딱 지나가면 딱 빠서 막 비벼서 안 피운 척 해요. 그거요, 좋은 믿음이요. 그렇잖아요. 불편한 거요. 누구 보니까. 담배 갖고 누가 갖고 와요, 안 와요? 주일날. 최소한 주일날은 안 넣고 와. 그죠?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것도 못 참으니까 주일날 너 갖고 오는데 예배 시간에 펴요, 안 펴요? 언제 펴? 끝나고 나가서 모퉁이에서 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갖고 인사하다 보면 예배 끝나고 인사하다 보면 이렇게 담배가게 똑 떨어져. 여기다 넣은 것이. 그럼 막 미안해갖고 확 집어넣어. 근데 얼마 지나고 나면 없어, 이게. 미안하니까 이제는 안 갖고 와.
왜요? 불편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게 미안할 이유가 없잖아. 그죠? 불편해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세상에서 불편해지는 거예요. 이게 자유요, 자유. 점점점 죄로부터, 세상 것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고는 자유요, 자유.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사는 것이 불편해지는 것은 내 자유를 막는다고 착각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주일날 어디 마음대로 갔잖아요. 그죠? 이제는 마음대로 가요, 못 가요? 만약에 주일날 가면은 경찰서에서 잡아가, 안 잡아가? 직장에서 잘라, 안 잘라? 안 잘라도 이제는 가는 것이 불편해요. 가면 또 목사님 얼굴 보기도 미안하고, 이게 좋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전혀 뭐 가든 말든 뭔 생각이, 그러죠. 초신자 때는 주일날 나오는 것도 힘들어. 한 번 나왔다, 두 번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점점 어때요? 이제는 마음속에 주일날 한 번 빠지는 것도 목사님한테 불편하고 죄송한 마음들이 있죠. 저한테 죄송할 건 없어요. 그죠? 그게 뭐예요? 내가 점점점 자유함을 누리는 거야. 무엇으로부터? 세상 것으로부터. 구속이 아니에요. 이 속에서 주는 자유는 얼마나 평안과 기쁨과, 여기 보면은 성령의 열매들은, 그래서 보세요.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는, 이게 점점점 성령을 따라가면 그렇게 돼요.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보세요. 성령 열매를 딱 얘기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 더러운 거. 이게 육체를 따라가면 이런 일들이 나타나.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분열, 투기, 술 취함, 방탕, 그와 같은 것들이야. 이게 뭐예요? 육체 일은 전부 이기적이야. 자기중심적이야. 이 나오는 것들이 보면 참 뭐예요. 너 전에 너에게 경고한 것 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만, 그러나 성령의 열매, 성령을 따라가면 열매가 맺어요. 육체를 따라가면 육체의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성령을 따라가면 열매가 맺히는데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이게 전부 뭐예요?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성품이요, 마음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면 뭐 막 큰 역사를 해. 성령을 따라갔더니 막 방언이 터졌고, 막 성령을 따라갔더니 막 환상이 보이고, 이게 전부가 아니고, 그런 것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뭐가 돼야, 성령은 반드시 이런 열매가 나타내. 뭐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내 안에 닮아가는 게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열매가 있어야지 열매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나무도 열매가 없으면요, 그거 잘라.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성령을 따라가면 이런 열매들이 맺히는데, 이걸 막을 방법이 없어. 세상 막을 것이 없어.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으니 그 자유를 가지고 또다시 육체로 가지 말고 성령을 따라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맺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6절에 중요한 내용이래요. 6장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수한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 어떤 사람이 범죄했어, 그런 사람을 네가 딱 보거든. 신령한 너희는 지어주고, 신령하다고 하는 것은 막 뭘 본다. 이제 너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너희는 뭐하냐?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을 받을 것 같으래. 자, 보세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고 나는 안 저지른 사람이잖아요. 그래요. 그러잖아요. 때로는 우리는 뭘 자꾸 실수를 하냐면요, 잘못을 안 저지른 사람이 굉장히 잡으려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렇죠? 나는 너보다 다 나아서, 너는 분명히 잘못했잖아요, 여기 앞에서.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잘못한 사람을 정죄하고 그러지 말으라는 거예요. 왜요? 너도 그런 시험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 이거 생각 못하고 네가 다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그대로 쭉 이어서 나오게. 너희가, 여기 보세요. 3절,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너가 지금 안 했고 그 잘못을 안 했지만 잘못한 사람을 얘기하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너는 다 잘 된 것처럼 그렇게, 그 사람이 잘못했고 지금 네가 하나 잘못하는 거 아는 것 때문에 네가 다 된 거 아니야.
너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다른 사람을 잘못한 것을 잡아주는 데 있어서도 시험에 걸리지 않도록.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선한 일 하면서 조심해야 돼요. 성경에는 이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사람이 선한 일을 하면 내가 이런 걸 좀 해. 그러니까 누구를 도와줄 때도요. 없는 사람 뭐 잡듣기 도와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거 조심. 그러니까 도와주는 것도 실력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실력이. 받는 사람이 기분 나빠버리면요. 그건 진짜 잘못하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나은 낌새가 나타나면 받으면서도 기분이 나빠. 이게 돕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런 거 참 중요해요. 그래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이런 마음들을 가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그리스도의 법은 뭐예요? 나는 너를 위해서 죽는 거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의 법이요. 온유한 사람을 그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라. 잘못한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내가 나은 것을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것 한두 개 했다고 네가 다은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각각 자기의 일을 나를 먼저 살피라. 나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고 그러므로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그러니까 나를 살피지 않고 이렇게 하면 내가 자기 자랑하는 자기 의가 들어 나는 나 이렇게 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각각 자기의 짐을 지고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속이지 말라 뭐예요? 내가 다 된 것처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내가 다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것이 심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거기서 뭐가 나와? 육체의 열매가 나와요. 선한 일을 하면서도 육체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무슨 말 이해 가십니까? 선한 일을 하면서도 열매는 육체의 열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선한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안 돼 있으면 선한 것 갖고도 육체의 열매를 맺죠. 왜? 사람이 안 돼. 그거 하고 나서도 자기 자랑으로 가고 자기 의로 가버리니까 열매는 뭔 열매예요? 선한 것을 하는데도 육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거 안 되면 별것 갖고도 다 문제를 만들 수 있어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느냐? 육체를 위하여. 자기를 위해서 심으면요. 그런 것밖에 못 거둬요.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우리가 선을 행하지 낙심하지 말지. 그러면서 여기서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니거니와. 선을 행.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낙심하지 말아라. 왜요? 그렇게 막 세상 열매처럼 뭐 세상 것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죠. 영적으로. 왜요? 사람 되어져 가는 것 오래 걸려요. 금방 나타나요.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게 뭐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져 가는 거요. 오래 걸려요. 언제까지? 평생.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고 그러나 반드시 그렇게 되는 심는 대로 거둬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이르리라. 누가 그렇게 만드시고야 말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이제 마지막 결론에서 12절에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할례받게 하면 그 사람들은 율법을 다 지키기 때문에 할례를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거 안 하면은 사람들로부터 박해받으니까 자기 고난 피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못 지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 하나 지켰다고 하는 것으로 자랑하려고. 우리는 이렇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항상 우리는 지켰어요. 이런 거 했어요. 이러거든요. 근데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열매를 점점 내 안에 맺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한 것을 얘기를 안 해요. 일부러 앉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안 와도 되는 사람이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세상은 재는 맛으로 산다고 그러는데 성령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재는 맛이 아니라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맛이 더 큰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안 알아줘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맛이 더 큰 거야.
무슨가 아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왜 그 엄청난 십자가를 지면서 죽으면서도 그 길을 가요? 죽음보다도 더 큰 게 있어요. 더 큰 거. 이게 성령을 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이러한 풍성한 은혜와 삶의 기쁨과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이 얘기는 뭔 말이에요?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외에는 없는 거예요. 진짜 자랑이에요, 자랑. 우리는 십자가 지라 그러면 마음부터 불편하죠. 십자가 얘기만 나오면 마음이 불편하잖아. 그죠? 근데 이것이 진짜 자랑이고 이게 진짜 좋은 거단 말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이만큼 육체로부터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십자가가 자랑해. 다른 것은 자랑할 거야. 이거 두고 자랑에 비교할 것이 없어. 그러죠. 이런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지음을 받은 것밖에 없어. 이거 위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찌고 가는 그 흔적. 그러니 나는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아. 이 흔적을 가지고 가. 십자가의 길이 나에게 때로는 이런 예수 고난의 흔적을 나에게 주지만 그것은 거룩한 상처.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을 누가 나쁘다고 그래요? 그게 바로 구원이고 영광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도록 은혜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흔적을 남기고 사세요. 그게 가장 자랑스러운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이제는 진짜 자랑할 것을 위해 삽니다.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음을 아는 자이기에 주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가는 가장 복된 인생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